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생명과 권리, 존엄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법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규례로 율법을 시작하신 것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억압받는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도 존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경제적인 가치나 노동력보다 먼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힘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강한 자는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약한 자는 너무나 쉽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맡겨진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어떤 책임과 사랑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1장의 첫 번째는 종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종에 관한 규례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가난과 빚 때문에 종이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세상은 종을 재산이나 노동력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종살이도 무제한적으로 억압받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규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영원히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 종은 6년 후에 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고, 종이라고 해도 인격과 권리를 가진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종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이 종에 관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약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가 능력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라고 불러준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번 불러줄까요? 시작.
네,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 불러줍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많은 우리에게, 허물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 이것으로 사람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사람을 수단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익숙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가 쉽고, 직장과 교회에서는 사람보다 일을 더 앞세워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섬김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말없이 수고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헌신을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지금은 연로하신 우리 실버교구 어르신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새가족들, 조용히 말없이 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사를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조건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21장은 폭행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행에 관한 법은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나 죽였으니까 나도 죽여야지라고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폭력과 살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를 구별하셔서 심판하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엄중하게 심판하셨지만 우발적인 살인은 도피성을 두어서 억울한 보복을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조건 강한 처벌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죄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에 몇 계명에 있죠? 몇 계명에 있어요? 5계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소재로 다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부모 공경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공동체의 기초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욕설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거스리고 자녀로서의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서는 종에 대한 폭행을 다루는데, 당시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역시 존엄한 인격체로 보호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면 종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유물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와 상관이 없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으며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2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복수의 원리로 생각해서 이에는 이 하고 되갚으려고 하는,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띠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과도한 보복은 막고 공정한 책임의 기준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멘. 예수님은 공의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 위에 사랑과 용서를 더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우리는 보복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때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내는 말, 무시하는 말, 차가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합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죄보다는 회복을, 미움보다는 사랑을, 보복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21장은 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자 곧 주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에 처함.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본문에는 소와 구덩이에 관한 예와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오늘날 이 소 구덩이가 우리랑은 너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찾아보면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그 권한을 권위로 자기를 위해서 누리기만 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사람이 해친 적이 없는 소가 사고를 내는 경우,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주인이 방치한 경우, 또 짐승이 종을 해롭게 하는 경우에 대한 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가 원래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소를 방치했다면 더 큰 책임을 그 주인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위험이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있죠?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원래 그래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방관하고 말씀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책임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직시하게 하십니다. 예전에 사춘기 자녀가 엄마에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모습을 보시던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소처럼 드세고 들이받기를 좋아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는 말씀이었지만 한편은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모습만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양육하는 어른들의 책임도 함께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이받는 소를 단속하지 않는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신앙 안에서 돌보고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짐승이 빠진 경우에 대한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도입해 볼 때에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부주의 때문에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친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나의 부주의, 나의 나태함, 나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거나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다하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짐을 지운 적은 없는지, 반대로 상대방에게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보았다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무거운 책임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른 책임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사회에서는 사회 지도자가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가정,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도 물으십니다. 각 목장에서 목원들을 돌보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돌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1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는 사람을 물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맡겨진 관계와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맡겨진 관계와 책임을 감당하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셨어요. 섬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수고를 다하실 때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많은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전화를 하면 거부하고 만나보려고 하면은 도망갑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구원을 얻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들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도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단 한 번 데리고 왔는데 다시는 따라오지 않아서 이미도 마음으로 접어버리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여 제가 몰라서 제가 실수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낙심과 절망으로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